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했소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요즘 계속해서 성령 받아라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옵션이 아니고 누구라도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성인이 되라.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집이 다 갈릴리에 있어요. 집이 딴 데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만일 이 제자들 중에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성령 받지 못하죠. 9일째도. 근데 딱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엄청난 표적으로 임한 거예요. 고로 성령을 받는다면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눈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어떤 계속되는 상황에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눈을 감죠. 딴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또 귀에도 안 들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의례적으로 그냥 밥 먹을 때 아니면 대표 기도할 때 말고 자기가 마음을 들어서 기도한다. 그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는 기도하라 해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어요. 깨워놓으면 절고 깨워놓으면 절고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큰 시험 당했죠. 마귀에게 큰 시험 당했어요. 그 시험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제 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대요. 또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확인을 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내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어지는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런 믿음이 없다. 그 다음 이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러 가는 거, 골방도요, 핸드폰도 닫고, 컴퓨터도 닫고, 문도 잠그고, 기도한다는 거. 야, 이 과정이, 말이 쉽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러 온다. 멀리든 아니면 가까이든 간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다. 눈을 감았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말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할 때 몸도 에너지를 짜내야 되고 마음도 에너지를 짜내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거라. 믿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믿음이 있는데 몸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본게 있는 거라.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 이 마음이, 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만 기도할 동기가 부여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거라. 봤으니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 했으면 오순절까지 기다리면 된다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없었어요. 야간 우리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거의 모든 경우 언제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하고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오늘 본문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천열매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에요.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 거라. 안 가르쳐 주시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뒤에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라가는데 그 향이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가 가득 차야 올라가는 거예요. 고로 내가 기도했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기도 양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라.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은 기도를 했다 해요. 기도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했다 해요. 내가 보기에도 했고 내가 보기에도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면 아닌 겁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은 우리가 만든 금대접, 내가 만든 저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기도가 차고 차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하는데 누구도 이만하면 됐지
왜 성령이 안 오노? 이러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한 믿음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한 믿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전혀 혹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어느덧 오순절이 된 거라.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줄 아무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은 추수하는 열매 맺는 날입니다. 알고 보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은 성도들의 첫 열매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역설적이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이루어질 징조가 하나도 안 보여도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거 나오고 먼 이야기 같아도 멀지 않고 문 앞에서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여러가 내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노래만 부르고 성령만 했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열간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 죽으면 죽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떠났던 저들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 끝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이걸 알고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게 아니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왜냐? 지금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요. 무조건 그냥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그 열흘 동안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혀가 달라졌어요. 이 특별한 사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방언을 하더라.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다 방언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고 그 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혀를 장악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혀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외국어 방언이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간의 영혼의 언어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가능하면 방언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하나가 방언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언어예요, 언어. 무슨 언어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다 오합지졸이에요. 다 누가 크니 하고 젠치하고 경쟁하고 논쟁하던 이런 제자들인데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언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알아들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모임을 받은 사도가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했다. 가능하면 성경은 텍스트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예수의 이야기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여 사람들을 얻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오실 계절이 되었습니다. 재림의 계절입니다. 이 재림의 계절, 마귀가, 귀신들이 자기의 마지막이 된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게 하고 교회 안에 여기 믿는 앉아서 예수 믿어야지 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턱걸거려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불순종케 해서 마지막 때 예수를 떠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 마귀와 귀신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라도 더 우리를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혹해요. 200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더 깊은 교묘한 전략으로 믿는 사람조차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에 베드로에게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고 기도해.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너를 그냥 까부셔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돼요. 기도해도 어정쩡하게 기도하면 또 미혹돼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가 뭐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러지져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내 욕구와 욕망, 내 뜻을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면 우리의 생계와 생존을 보장하신답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내 생계에 매이면 내 인생이 지저분해져요. 격이 없어져.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품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많아져요. 더 많아져.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 친지들, 친구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기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도우시는 것처럼 저들도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루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싸매서 보호하여 주시고 몰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주시겠다 하면 어찌해야 돼요? 주세요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믿음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어렵고 난해하고 막연하게 가지지 마세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확실하게 하세요. 기도 좀 했다 하고, 아 눈물 흘렸다 하고, 장난도 아니고. 기도를 하려면 성령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하세요. 나를 나를 파쇄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여 내가 고운 소재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성령의 기름 부듯이 부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죽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내 종인이 되라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 얻으라 한 겁니다. 사람 얻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 일꾼들, 교회 일꾼이 될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한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교회를 이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엄하게 말하면 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능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때에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따르게 돼요. 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힘. 아, 내가 헌금 좀 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이게 아니고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야 이런 거 될지. 힘이요. 힘. 말빨이 아니고 힘이라고. 권세란 권세. 말빨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 내는 돈이 아니고 힘이요. 힘.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고 귀신의 작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겨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육체를 이겨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육체 정욕을 이겨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다 할 때에 내가 그 사람 몇 마디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 돈 보태주고 그 사람하고 밥 먹어주고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얻어본 적이 있어요? 안 돼요. 경험치로 봐도 안 돼요. 사람을 얻는 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 다르잖아요. 이 교회 각 사람 다 달라요. 다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역할을. 그 역할을 해내는데 내 선의로, 내 열심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해내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이야기, 이루는 길은 성령으로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요한의 이 계시록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에서 그럽니다.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요. 부디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급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나도 성령을 주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한 성도가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이 괴로움이 믿음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없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데 전혀 기도하는데 힘썼대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마음 상해 있고 그래서 성령을 달라 했을 때야 어느 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성령을 주시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들은 만큼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왜 붙잡아야 하냐?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고 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거나 수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알아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신변잡기의 이야기가 재미없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과 일상의 대화가 어떤 내용, 어떤 모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의 분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말의 밀도가 달라져요. 농담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진지한 말하고 훈계하고 하는데 그 말이 버릴 말이 없어요. 버릴 말이 없었어요. 우리 사는데 수다도 필요하지, 그죠? 농담도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 뭐 기도하라면서 놀러 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놀러 가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그거하고 성령을 받아서 밀도 있게 살아가는 거하고 구분 잘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말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소금 같은 맛을 내요. 소금 같은 맛을 내요. 농담을 해도 그 사람의 농담은 소금의 맛이라. 맛있다. 또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은 효능이 있다. 생산성이 있다. 그런 말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 그 말씀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첫날 만날 입을 다물고 말을 하면 방언을 하고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요, 원래 하던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말의 어느 수는 같을지라도 쓸데없는 말이 사라지면서 유익한 말을 하게 돼요. 유익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약간 겁을 내는 게, 유익한 말은 약간 분위기를 싸게 만들죠. 그죠? 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할 때에 쓸데없는 말이 분위기를 만들죠. 그죠? 성령은 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대화를 막 끝나게 하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는데 말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요. 격이. 이미 여러분 중에는 예전에 비해서 말이 달라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말하고 지금 언어가 달라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다 달라졌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걸 모두가 느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약한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할 때, 그런 사람하고 대할 때는 약한 사람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이 눈높이의 지혜도 가지게 되고요. 성도님도 훈련하세요. 특히 남자들 훈련하세요. 남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남자는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거라. 그 사람 얻는 힘은 우리의 카리스마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예언은 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알게 되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언이 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느냐, 깨달았다 하는 거지. 예언이야, 그건 예언이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이 영어로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든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방식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어로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혹은 듣게 하심으로 말로서 예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말을 전했죠. 그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을 적은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 어디서 이제 들었는지 약간 이제 뭐 언어에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알게 되는 것.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으시되 딱 펼쳐놓고 말씀이다 하고 진지하게 읽으세요. 페이지, 장수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읽는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이 될 때는 달라요. 어른이 될 때는 이제 그 양이 문제 아니라 이거 읽을 때 태도가 문제예요.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요 구절을 어느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매독했대. 성경을 몰라.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성경을 시험을 봤잖아요. 때로는 이제 예상 문제 주고 때로는 예상 문제 없이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그 엄청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갭이에요. 그 갭이에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길은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는지 아세요? 그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읽고 성경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기억을 못해도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마치 이 뇌에 창고들이 있어가지고 퓨런 언어들이 연산작용으로 착착착 나와서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이 함께 움직여요. 성령이 말씀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 말씀의 옷인데 예언의 영이라 해요. 이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성령이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워밍업에서 이제 막 본론이 되는 거라. 이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고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라. 똑같이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과정을 해야만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없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경우, 많은 경우 마귀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도 방언하게 하고 귀신도 환상을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난리 부르스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가 이 마귀 새끼들이 정말 발악을 해요. 마귀 새끼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이 설교를 가장 잘 듣는 게 마귀 새끼예요. 왜 듣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이 설교를 듣고 마귀도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움직이는 거라. 마귀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이라. 여러분은 잘 배우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성경 읽는데 막 깨달아지고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막 1등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 말을 하냐? 만일에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해주신다 해도 저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저는 차라리 내가 많이 읽고 참 고민하고 또 외우고 해서 말씀을 알아가게 하고 또 지혜도 마치 금과 은을 단련시키듯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연단되어 은과 금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불을 쏘아가지고 은과 금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넘어갑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의 기준이 교회 안과 밖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여겨지고 또 더 엄격하게는 교회 안과 밖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얻고 있는가로 생각됩니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요. 성령 세례 받았다 할 때는 그 자체만 생각하세요.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건만 가지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지 그게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성령 세례 받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똑똑하시네. 성령 세례 받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아놓고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뭘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다시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세요.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시. 그리고 성령을 바꿔서도 타락해요. 사이비들요.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발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 한때 성령을 추구했던 사람들일걸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 반사이비 이런 목회하는 목사들 혹은 성도들 성령을 바꿔서도 타락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 얻는가 얻지 않는가는 그 다음 문제지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람을 얻는다. 사람 얻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냥 방언하라고 준 겁니까? 사람을 얻으라고 준 겁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 받은 이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는 이 사건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경험한 분들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질문들의 공통점이 질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눈누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하네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야, 이거 듣는 게 조금 부족하다. 지금 이 교회 이제 설립주에 이래 되면 지금 이 교회 연수가 이만큼인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말씀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 이제 이 질문 한 분도 상처받지 마세요. 뭐 상처받을 분들도 아니고 그 앞에 질문 잘하셨어요. 이건 칭찬.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질문 2번. 예언은 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요. 만일에 이런 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그 예민한 설교에서는 왜곡시킬 수 있다. 왜곡시켜서 믿음이 잘못될 수 있고, 혹은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그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듣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설교 때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핵심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어주세요. 그 1번 문제 다시 한번 봐요. 예, 사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령 이야기하면서 막 재미없고 막 경건하고 막 그냥 비장한 분위기입니까? 약간 좀 가볍습니까? 어때요? 좀 가볍죠, 그죠? 뭐 이럴 때가 가벼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춤추는 분으로, 즐기는 분으로, 기뻐하는 분으로, 그걸 진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 춤추듯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에너지. 근데 이제 1번 같은 질문은, 저 이렇게 안 살거든요. 나 우리 아이들, 제 아내하고도 저 안 그래요. 그 아이들하고 놀 때도 저는 되게 즐겁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의 모습, 그리고 메시지를 읽고도 이제 저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질문을, 오늘 3가지 질문 똑같이 이야기 드려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더 사이다 같이 막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에너자이즈로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 있죠. 그리고 막 찬송을 해도 있잖아요. 꼭 우울한 거 있잖아요. 지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찌 보면 진지해가 믿음 있는 것 같죠. 전혀 아니라 예배는 모든 곡이 하나님과 춤을 추는 찬송이어야 돼요. 모든 곡이. 그리고 삶도 그래야 돼요. 나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 잘 하셨는데, 조금 이 마음이 그래요. 좀 잘 들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 말씀 제가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오합지졸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